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또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옵소서. 예배, 양육, 훈련, 전도, 선교, 모임이 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8장에 이어 9장에서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헌금할 때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대하고 즐겁게 드리라. 헌금을 할 때 관대하고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가 쓸 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나? 이것은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헌금은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기꺼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절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을 할 때 드리는 사람도 즐겁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즐거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의 7절 원문 해석이 이렇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것은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것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 같은 언짢음으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 마음에 우러내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근심하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거나 또 송곳니를 빼는 것 같이 언짢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이 괴롭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즐겁게 내는 헌금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관대하고 즐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정도를 내라. 이걸 관대하고 즐겁게 나는 원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파종의 원칙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즐겁게 드리면 농부가 파종하는 것만처럼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즐겁게 뿌립니다. 물론 뿌리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즐거운 이유는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파종의 원리와 같다는 것이죠. 씨를 뿌린 만큼 나중에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은퇴하면 셋이 힘을 합쳐서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물론 평소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농담 삼아서 그러나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하면 할수록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사주는 차를 타는 기쁨도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아이들이 차를 사준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농부가 열매 맺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 열매 맺는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만큼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라는 거죠. 그런 씨앗, 그런 헌금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주시는 마음만큼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실 이가, 그러니까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또 심을 씨를 주시는 이, 그가 심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니 즐겁게 드리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연보를 드릴 때 저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연보는 즐겁게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가 물론 나중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지만 씨를 뿌릴 때 이미 열매 맺을 것을 너무 기대하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릴 때는 그냥 그저 농부로서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잊었더라도, 씨 뿌리는 자가 씨앗만 뿌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갚아 주십니다.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러니 즐겁게 드렸으면 그 연보는 잊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와서 이제까지 교회에 낸 모든 헌금의 액수를 더하여 그 액수를 적었고, 그 밑에 계좌번호를 메모지에 적어서 강대상 위에 두고 간 겁니다.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 액수를 그대로 계좌번호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씁쓸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분이 연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헌금을 내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관대하고 즐겁게 파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셨고,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셨고, 한 달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자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선교헌금은 애쓰고 수고하시는 먼 곳 타지에서, 그리고 한국 땅에서도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드리는, 그래서 도울 수 있으니 즐거운 연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연보의 원칙을 지켜가며 즐겁게 드리고 나중에 보너스 같은 열매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연보를 드리는 원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겁게 연보를 드리고 깨끗이 드린 연보는 잊어버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며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과 어려움을 본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헌금이 마치 마게도냐,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난한 가운데 하는 헌금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바울의 이 원칙을 보며 저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이 하는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8월 4일 화요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건강함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양육, 훈련, 선교, 전도, 모임이 다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선교를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고 양육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코로나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